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길바닥에 펼쳐 놓으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지지요. 교회는 그래서 이 종려 주일 시작으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도록 하는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하시는 중에 절규하셨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절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웃을 때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어 괴로워할 때도 있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절규를 외쳤던 사람, 또 그것을 글로 표현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또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로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이런 아픔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이런 부르짖음이 지금 누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다윗의 시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주전 10세기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처럼 외치시는 그런 절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려서 목말라 섰었던 그런 모습, 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군인들이 제비 뽑는 그러한 모습, 모두 다 다윗이 그대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 예수님의 그 시간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이 1000년의 시간을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성취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 담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사람이 지은 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비록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무슨 이유로 지금 이렇게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외침을 쏟아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시편 22편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빈둥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마치 자기를 항상 쳐받으려고 하는 황소와 같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굶주린 사자와 같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그러한 개와 같다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지금 그런 대적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이 물같이 다 쏟아져 버렸고 이 양초와 같이 초와같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드러날 만큼 수치스럽게 발가벗김을 당하고 원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저녁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러한 무리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신문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니까 이제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와서 또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게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또 끌려가시느냐, 이제는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또 신문당하시고, 또 그걸 끝나니까 이번에는 헤롯 왕에게 또 끌려가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예수님은 마침내 사형 언도를,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모진 그러한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 흉악범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을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보다도 더한 고통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이 한 점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창세기 3장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죄는 뭐냐? 이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영적인 죽음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되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에 그 원죄 문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완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죄인이라도 몸이 병든 병자라도 또 귀신에게 붙잡힌 자라도 죽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되고, 나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는 참 제사장이 되고, 나는 모든 인생들을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는 참 왕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복음을 3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다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 땅에 어둠이 임해서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개기일식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언제냐 하면 지금의 오전 9시를 말하는데, 지금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제6시는 점심때 정오 12시를 말하는데, 그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그 땅에 어둠이 캄캄함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하나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 아주 괴수들, 강도들을 처형하는 이 사형 도구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죄인들이 십자가 처형당했을 때 그 땅에 어둠이 맺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것도 잠깐 몇 분이 아니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캄캄함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도대체 뭘까요? 하늘을 덮은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어두움에 홀로 남겨진 채로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어두움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속죄양으로 고통과 죽음을 고스란히 담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동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조차도 그때에는 그 예수님을 돌보실 수가 없고 건지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받으시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커지셨던지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절규,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외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 중에서도 마침내 외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절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그 대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감상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퇴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예수님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대속적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원수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히려 반대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수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는 사람끼리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서 자주,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걸 마음에 새기며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조차도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이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나한테 닥칠 때, 그 고난이 정말 지속될 때,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받는 황소와 같고 굶주린 사자와 같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모든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칼럼이 있는데 그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에 이러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한 가지 일로 아주 심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이 장로님이 그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 장로님이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어느 날 술집에서 이 장로님이 술을 마시다가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점쟁이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여기 술집인데 여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는 다시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점쟁이가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슬그머니 그 술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큰 나무를 붙잡고 베드로처럼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로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술집에서 점쟁이 앞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에게 심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절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고 됐다. 나 정말 죽을 뻔했다. 나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빨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곧장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시고 친히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 잡던 제자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다락 방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같이 예수 믿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던 이 절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하십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도 나의 하나님 외치셨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며 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